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또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아빠가 이렇게 상이 잘 잡혀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이 중요하죠. 혹시나 이제 아빠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때로는 놀아주기도 하고 함께 머리를 깎기도 하고 같은 자세로 이렇게 과일을 먹기도 하고 또 닮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들의 발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있었 새끼 발가락이.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2살 때였나 3살 때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할 때 아내가 와서 큰일 났다고, 애가 이가 삐뚤어지게 나기 시작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랫니를 보여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나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빠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할까? 동물원에 함께 가주기도 하고, 또 엄마는 어떤 사람을 또 이해할까? 엄마는 또 밥을 해주고, 또 예쁘게 치장을 하고, 또 뽀뽀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현실 속의 아버지들은 이런 우리가 환상 속에 있는 아버지보다는 잠을 많이 자요. 그렇죠? 집에 오면 잠을 많이 자요. 이렇게 누워서 자고, 소파에 앉아서 자고, 침대에 엎드려서 자고. 그래서 꼭 텔레비전을 틀고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제 끌려고 그러면 아빠 안 잔다 이러죠. 귀신같이 알아요. 아버지들의 현실의 모습은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들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양치를 하고 얌전하고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알아서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런데 실제 아이들의 삶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또 말을 안 들어야 아이들이죠. 말을 또 너무 잘 들으면 그 아이는 좀 어디가 아픈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존재고 아빠가 어떤 존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대답을 안 하시면 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10% 정도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30% 정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50% 정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완전하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갈라디아서의 성도들은 어땠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까 말했듯이 우리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너 교회 다니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느냐? 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고민해보고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요,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이제 떠나고, 그런데 이제 한 번밖에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개척을 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벽하게 내가 원했던 모습, 또 성경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차 전도여행 할 때는 1차 전도여행을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2차 전도여행 할 때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교회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신앙을 교정해 줍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많이 돌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지역을 돌면서 그 교회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 같은 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서 읽는 회람서신으로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써가죠. 그리고 13편이 넘게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사실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교리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앞에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짜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잘 정리된 게 로마서죠.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한 교리를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교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구분이 명확한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교리와 실천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5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바울은 원래 사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아포스톨, 사도라고 칭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가 사도야? 네가 왜 사도야?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 2장에 해당하는 아주 방대한 양에서 사도가 어떤 것이고 나는 왜 사도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정수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의 정수, 이 교리의 정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도 그것을 믿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세상 육체는 다 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것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대조의 방법을 씁니다.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이렇게 대조를 써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들을 쓰는 걸 우리가 대조라고 하죠. 1장에서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3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초등교사, 4장에서는 사라와 하갈, 5장 6장에서는 성령과 육체.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것들, 이 구분점을 명확하게 둬서 이거에 대해서 대조시키면서 진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지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고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이 구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어떤 지식 수준, 그리고 뭐 좋은 차, 집 이런 거 다 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이 그동안은 세상에 의지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그것을 다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혹시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내 삶이 똑같았다면,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처럼 돈에,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항상 좋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삶 속에, 우리의 정말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는 예화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세계의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감동을 줬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쓴 작시를 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6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결핵으로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또 선원이었는데 먼 바다에 나갈 때면 계모에 의해서 자랐고,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원이 되어서 이제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흑인 노예 무역을 하는 배의 선원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게 됐죠. 근데 흑인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을 때처럼 가축보다 더 이렇게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그런데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그 삶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22살 때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 배가, 자기가 탔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정말로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배가 완전히 좌초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되었고, 6년간 노예 무역을
이제 그만두고 완전히 6년 후에 완전히 이제 노예 묘목을 그만두고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772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 노예로 팔던 아주 쓰레기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그 풍랑 속에서 만나면서 이제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노예 무역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그걸 정리를 하고 사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는데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노예를 파는 아주 더러운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는 노예 무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인데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무엇이 이끌어주는가, 이렇게 내가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종합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동안은 성령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세상적인 쾌락과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사실 헬라 원어로 보면 성령 엔 퓨누마티, 이제 이 에베소서에도 많이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 또는 도구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에 쌓여서 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에 쌓여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18절, 한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에 인도되다, 성령으로 행하다, 성령 안에서 살다, 사실 이 말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손잡고 성령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다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 대신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육체 욕심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산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하는 것, 이런 것들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되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실현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그것들이 실현돼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자만하게 되고 서로 화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오늘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방금 이걸 제가 헬라어 원어의 직역,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원어적 의미로 이 직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만하게 되고 화나게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자, 이렇게 권유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만하지 않고 서로 화나게 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만한다는 말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제일 버리기 힘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실이 틀렸다고 이렇게 완전히 밝혀지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전에 이것을 이제 인지 부조화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아주 유명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었어요. 이제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다렸어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안 왔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막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 교주를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맞았다는 것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자만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여러분, 사람이 틀릴 수 있습니까? 틀릴 수 없습니까?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많이 묻고 함께하고 손잡고 가자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가면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 몇 가지를 인정을 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교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자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따지게 되고 틀려도 내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것은 자기 할 일을 자랑하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남을 지적하고 남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자기의 짐을 먼저 지는 것이죠. 성령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보아주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혹시나 주무시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일어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도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같이 결단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짐을 같이 집시다. 너 혼자 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짐을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그냥 짐이 아니라 압박하는 짐으로 돼 있어요. 압박하는 짐. 그러니까 이 압박하는 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있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 스스로 혼자 꽁꽁 앓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상의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압박하는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져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짐을 지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서로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성취하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그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인간의 세상에 절대란 말은 있을 수 없지만 이건 절대로 붙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지킬 수 있으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야 완성되는 건데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옆 사람을 사랑함으로, 옆 사람을 섬겨줌으로, 짐을 지음으로 완성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너무 아등바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걸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것을 같이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짐이 있는지 어깨에.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어깨에는 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멋짐.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짐을, 세상의 문제들을 함께 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을 제가 여기 앉힌 이유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만 다음 세대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네. 미래가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되길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이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를 해나가고 또 주의를 해나가고 하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짐을 같이 져줘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짐을 져줘야 돼요. 아멘? 앉을 사람들 지금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짐을 같이 져줘야 돼요.
아멘. 다 같이 져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을 맡았을 때, 처음에 우리 다빈 집사님 나이였을 때, 조금 더 많았지만 어쨌든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제 그래요.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수련회 왔는데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렇게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제 저녁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집회만 참석하고,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아이가, 평소에 더럽게 제 말을 안 들었던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집에 가지는 않겠다. 가고 싶진 않다.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에 남아요. 지금까지 그게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 아이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못생겼어요. 내 말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친구가 작년에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뭐 찾아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마음의 짐을 지어줬을 때 목회자도 그렇게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물며 이렇게 위로를 얻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쩌겠습니까? 내가 함께 짐을 지어줬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될 것인가. 우리 서로가 그렇게 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날 저녁에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둘째 날이니까, 첫째 날이었나? 어쨌든 힘이 들어요. 좀 막 목도 쉬고 막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게임도 준비하고 전부 다 준비를 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짐승같이 생긴 남자애들 2명이 딱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제 손을 양쪽에서 딱 잡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딱 가까이 오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이놈들 담배를 피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손을 잡더니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눈물을 막 줄줄줄줄 흐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아이는 간다 그랬었거든요. 나 담배도 피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니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친구의 말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짐승 같은 아이들, 담배 피고 정말 일진이었던 그 아이들 2명이 제 손을 잡고 우는데,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서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느라 애쓰는 세대예요. 또 더군다나 서울보다 정보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세상 아이들 다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고 짐을 지어주고 짐을 같이 져주고 함께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지나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죠. 아멘. 떡볶이집 앞에서 봤어요. 떡볶이를 사줘야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가면 안 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친구가 이거 먹고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누가 누군지 밖에서 나가면 알아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이제 공부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저도 솔직히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길 바라며, 특별히 이 아이들의 부모가 전도되면 젊은 세대가 늘어나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허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 비전을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 서로 짐을 지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져주고 교육자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경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이 여기 앉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기도할 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옮겨오면서 조금 이렇게 빈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너무 이렇게 멀리 막 서로 나눠져 있고 분산돼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렇게 당겨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것도 더 쉽고 여러분들 설교 듣기에도 더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당겨 앉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뒤에다 조금 리본을 좀 쳐놓을게요. 그럼 거기를 앉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정숙 전사님이랑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한 좌석에 3명, 그 다음에 2명, 3명, 2명 이런 식으로 앉으면 비슷할 것 같아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지는데요. 2시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2시부터 찬양을 시작할 거니까요. 2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20분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했듯이 저희가 광고를 했듯이 이 중고등부가 조금 숫자가 좀 늘어나서 이 아이들을 좀 따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밥 먹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30분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0분 때문에 나는 안 나올 거야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안 계시죠? 네.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올해는 좀 더 마음을 먹으셔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겠다,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결단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이제 헌신 예배가 시작됩니다. 위원장 헌신 예배로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끝나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청소구역을 좀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하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꼭 청소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세 이상인 분들은 어디 계시면 되냐면요, 교육자실에 이렇게 탁자가 있어요. 거기 한 6, 7자리 정도 되는데요. 거기 좀 앉아 계셔서 청소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청소하고 있는데 야 가자 막 태워다 줘 이러시면 안 돼요. 협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안 하시는데, 아멘은 안 하시는데 협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좀 어르신들은 청소하는 거는 좀 안 하셔도 돼요. 좀 힘드시니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앉아 계셨다가 함께 이제 차량 운행할 때 그때 같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저녁 심야기도회 이번 주 8시 30분에 있습니다. 1월, 2월은 좀 비슷하게 가고 조금 이제 조금 찬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나중에 좀 더 기도하는 와중에 상의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우리 사모님 올해는 꼭 일어서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 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보고 또 의사들이랑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지 상의를 하러 전북대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유정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감사 예물 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또 11조 하신 분들, 선경금 각종 예물 드리신 분들, 특별히 유예준 어린이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아이들을 이렇게 향해서 손을 한번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귀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아파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으뜸이 되는 실력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세상을 이기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것들에 영합하고 부합하고 그것들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뒤에서 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의 짐을 서로 함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안에서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작정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